말씀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징계와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징계와 용서. 더 자세히는 교회에서의 징계와 용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제 징계와 이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은 없지만 그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이런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대표적인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이제 몇 그룹으로 나오는지 첫째가 음행이었습니다. 둘째는 우상숭배였고 셋째는 탐욕,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서신을 보냄을 통해서 그런 징계 마땅히 징계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제 징계를 하고 또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징계와 그 다음에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잘못을 범하는 자, 또 그 잘못을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잘못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단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권고하고 또 다시 회개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개인과 그 다음에 두세 증인,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듣지 않거든 세리나 이방인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내쫓으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그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단계를 통하여서 다시 결국은 징계의 목적은 용서고
징계의 목적은 회개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쫓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일까? 그냥 버려두는 것일까? 이제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한 사람 이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끼리 가서 권고를 하고, 그 다음 말 안 들으면 또 두세 증인을 가서 또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내쫓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의 공동체와의 그런 교제와 그러한 사귐을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지체로 있다가 교회에서 그런 어떤 내쫓김을 당했다, 이 어떤 그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뉘우치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그 공동체에 잘못을 했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 개인에게나 또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잘못 범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자숙의 시간, 그것을 이제 먼저 말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전혀 회개의 기미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문자 그대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제 내쫓으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마땅히 이런 어떤 우상 숭배나 음행하는 자나 그 다음에 탐욕을 부른 자, 이런 자 내쫓으라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 이제 6장 11절 13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먼저 5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제 10절 5장 1절부터 보면 음행과 그 다음 우상 숭배와 이 탐욕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쫓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송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자 10절 11절 6장 10절 11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자들은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요?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쫓으라 그렇게 되어졌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권고와 이러한 어떤 징계 조치를 인해서 그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너희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이런 자는 뭐예요? 우상숭배,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도교 빼앗은 자, 도적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느 한 구절만 딱 띄어나가지고 이것을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보면서 내쫓으라 그러지 않았냐?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 문맥의 끝까지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전서에서 그 의미를 완전히 밝히지 못하는 것 같으면 고린도후서를 봐야 되고, 고린도후서에서 그 의미를 밝히지 못하는 것 같으면 이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봐야 되고, 바울 서신 전체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바른 신학이고 바른 성경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대적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짓과 사도 바울의 그런 몰골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형편없이 깎아내리고 또 말도 잘 못한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 중에서도 이제 마땅히 징계할 자들은 징계해야 되지만은 그들 중에서 이제 회개한 형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성경이 증거하는 징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범죄에 대한 대했을 때는 그것은 추방입니다. 추방,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이제 추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범죄에 대해서 경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찬정지, 그건 뭐냐면 성례 전에 성찬 예식에 참여를 금지하는 거죠. 일부분, 일순간.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그런 성만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수참 정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계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 명의 교인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찬 정지하는 교회가, 저도 뭐 지금 나이 61년 동안 살면서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수찬 정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징계가 있는데 징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헌법에는 징계가 있지만 징계가 실행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그런 정말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 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교회 스스로의 그러한 분쟁을 대부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잖아요.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가지고 이제 송사를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일들도 교회가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그때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찾으실 거 없고요. 제가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기 다른 이는 교회 공동체 내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해진,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참 엄청난 말씀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러면서 이 고린도 전서 6장에 이 말씀을, 송사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참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다. 대부분 재산권 때문에 그런 게 대부분 많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회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인들을 이 범죄한 이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수찬을 정지하고 또 중징계를 하여서 교회에서 이제 내쫓았다고 쫓습니다. 그러면 내쫓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잘못을 온전히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추방당한 자들이 잘못을 뉘우쳤을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불러서 그 징계를 풀어주고 다시 형제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조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그 징계를 해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놔둬버려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 사람들이 회개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받아주지 않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인연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먹이가 되어지는 거죠.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2장에 보면 자 11절 이는 우리로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회개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받아줘야 되고 다시 공동체의 그 사귐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거나 시기를 늦춰버리면 결국은 이제 공동체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간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예들을 적지 않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 이단에 빠진 그 장로님 내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여호와 증인인데 온 가족이 다 너무 많은 교회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귐을 자꾸 갖고 자꾸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털어놓는데 자기가 잊어버리질 않는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자기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작은 자지만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기독교를 대표해서 제가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 여호와 증인 장로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오지를 않더라고. 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자는 마땅히 징계해야 되지만 그 징계에 대한 목적은 그를 멀리함으로 당분간 그를 멀리함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교회는 마땅히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또 순결해야 되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순결하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징계를 당한 자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다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의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가 기반이죠.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한 경고가 있다. 그렇죠? 여기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거든 뭐요? 용서하라. 회개를 안 하는데 용서를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회개하는 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는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그 피가 효력을 발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용서와 죄 자체를 구분해야 돼요. 죄는 죄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죄 자체를 용서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떠한 해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또 죄는 경계해야 되고 죄는 경고해야 되는 거죠. 그 종류가 어떠하고 그 정도가 어떠하고 그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멀리해야 돼요. 그 정도와 범위와 그 의도가 어떠한지 간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울러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회개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입에 그냥 회개도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한 그런 것은 해당 사항이 전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어쩌면 한두 번은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무한정의 용서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그 용서에 대해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거는 그 용서의 주체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용서의 주인일 때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나의 의를 가지고는 몇 번이든 용서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떨 때는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내 감정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든 용서하라라고 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2장에도 보면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인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일 때는 7번은커녕 그렇죠? 7번은커녕 한 번도 용서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러면 과연 나는 용서받은 자인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용서를 이제 몸소 실천하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용서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래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 똑같은 용서를 우리도 나에게 죄진 자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몇 번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라. 나의 마음이 나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이러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러한 자가 많았지만은 2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을 정도로 알려진 그런 정말 사도 바울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도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용서하라. 회개한 자에 대해서 마땅히 용서하라. 그래서 그 말씀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잘못을 서로 간에 우리가 안 지을 수도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러한 잘못들이 범해졌을 때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용서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로 늘 견고히 서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겠습니다.